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이 구절 곧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Here I am 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2023년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에 맞춰서 순종의 인물 시리즈 그걸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순종에 대한 원리와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 제목을 따라 읽어보시면서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다짐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6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소명과 관련된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로 만들어진 제법 유명한 찬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을 이따가 설교 이후에도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깨닫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일단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자신이 망하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망하게 되었다. 사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지금 구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근데 잘 이해를 못해요. 영어로 보시면 The Lord of Hosts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모든 주인들, 곧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자들 중에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 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자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됐는지 근거가 되는 구절을 또 찾아볼게요. 이사야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일단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 곧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좌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왕이다 라는 뜻이죠. 아무나 보좌에 앉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보좌가 높이 들려 있다라고 하니까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에는 보좌가 없어요. 오늘날 예배당에 뭐 이렇게 의자를 놓는 경우가 있고 가운데 앉을수록
주님의 자리 이래서 비워놓는 교회들이 있는데 보통 성전에는 보좌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뜻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영광을 상징해요.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으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게 한 구절도 같이 살펴볼게요. 이사야 6장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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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고백한 게 아니고요.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는 걸 보고 들은 거예요.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었어요.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고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들은 겁니다.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듣고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식했다라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느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틈에서 자라고 나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 없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입술, 그리고 우리의 입, 그리고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죠. 물론 요즘 음식은 안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망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음식이 없었던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마음까지도 더럽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좀 달랐던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가식 떠는 사람들,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와중에 저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매우 잘 예언한 일이 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겠죠?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평소에 일상 속에서 사랑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지는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구절들을 종합해서 이사야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그 구절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부정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사야가 자신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가 한 말은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왕이시고 거룩한 분입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인입니다라는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까지도 부정한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곧 죽게 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죄인인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게 정설이었으니까요. 자신은 죄인이다. 그리고 곧 죽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다. 죽게 될 거다. 지금 이 사람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죄인이다. 나는 죽게 되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구원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직면하고 있었던 우리의 존재가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아요. 죄인의 상태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구원을 얻죠.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6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여기서 스랍은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불젓가락이죠. 불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까 찬양 불렀던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불젓가락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있었던, 정확하게는 금 분향단이에요. 금 분향단에 있었던 불이 붙어 있는 숯, 뜨거운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선포했죠. 뭐라고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해 준 거죠. 죄를 사할 수 있는 천상의 존재가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죄사함을 경험하고 이제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천사가 해준 거예요. 대신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다시 말하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다시 살다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부활. 우리말로 바꾸면 거듭남. 거듭남을 또 한자로 바꾸면 중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해야 되는 전제는 죄인이어서 죽게 된 존재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사야가 꼼짝없이 내가 죄 중에 거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뜨거운 숯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살게 되었구나. 그때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이사야가 이제 천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이사야 6장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아요. 이 사람이. 흥미로운 건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는 나라는 1인칭을 쓰셨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할 때는 1인칭 복수 우리를 쓰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 구절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인 견해는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천상의 존재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보낸다라는 이 결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중요한 결정일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쓰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얘를 쫓아내야겠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고자 하신다라는 마음을 천상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중요한 문제니까 고민하시고 회의하시는 장면을 이사야가 보고 들은 거예요.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접한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워가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자원하여 보냄을 받겠다라고 했다라는 점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소망과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살게 된 우리, 영적으로 부활한 우리, 거듭난 우리,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이제부터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주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대단히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복잡하고 쉽지 않은 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려하는 삶이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남들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여기고요. 남들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무거운 죄로 여긴단 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군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다르지 않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고 더 복잡한데? 구원받고 고민이 더 많은데? 왜 구원받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죠.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자 사명인 줄 알고 스스로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이사야를 콕 집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야,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좀 갈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라는 호칭을 제외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전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를 직접 호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오직 이사야 한 명이에요. 이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지금 뻔히 이사야가 듣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누구를 내가 보내야 하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사야가 여기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직 이사야 한 사람만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누가 봐도 직접 호명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들으라고 하실 말씀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누가 봐도 이사야 너야, 이사야 너한테 하는 말이야 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그를 강권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알아듣고 스스로 자원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부르는 소명이라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 있죠? 이거 왠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확신할 수가 없네. 그래서 안 하는 것들 있죠? 이거 왠지 나한테 하는 말씀 같은데 맞나? 뭐 이러면서 고민하는 척 하시죠? 나한테 말하는 것 같으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나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라는 질문 자체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한테 하는 말 같지 않으면 그런 질문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왠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하세요. 제발. 이사야 여기다 놓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거랑 똑같은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들 들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몰라서라든가 확신할 수 없어서라든가 그게 아닐 거예요. 어떻게든 그 질문을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완고함이 있겠죠. 고집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차라리 이거 나한테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이 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사야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사실 안 해도 됐어요. 그쵸?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이렇게 할 때 이사야라고 말씀 안 했으니까 이 이사야가 눈 감으면 끝이에요. 귀 막으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자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원함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자원함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기 이전과 달라야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하신 것, 그 다음 구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걱정돼. 하나님 단단히 삐진 게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왜 이사야라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단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고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발언과는 여러 가지로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같은데 왜 이 장면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실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지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평소와 좀 다른 부분,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문장이 이어졌을 때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이 질문도 좀 이상해요. 주님,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주님과는 좀 다른데요? 라는 질문 대신에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이사야의 신념이 들어가 있을까요? 어느 때까지일까? 라는 말이니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을 아는 사람의 질문이죠. 영원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확신했기 때문에 물었던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물었던 질문이에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차라리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말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고침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는. 이사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볼게요.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참으로 슬픈 소식이에요.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땅, 유대 지역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어디론가 옮겨지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때까지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 말은 뭐예요? 이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딴 데로 옮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뭐랑 좀 오버랩을 시키셔야 되냐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내리고자 했던 환란을 내리지 않는 장면과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신 거예요. 얘네들이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듣고 즉흥적으로 얄팍한 회개, 결국엔 완전히 변화되지도 않을 거면서 살짝 돌이키는 신용만 하는, 소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형태의 회개를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일시적이고 얄팍한 회개가 아니라 당신의 징계와 심판을 온전히 받고 완전히 돌이켜서 온전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가 하는 회개가 일시적이고 얄팍한 회개일 때가 많죠. 늘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반복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별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기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가 한마디 했어요. 순종하고 회개했네. 잡혀가지 않는 거죠. 끌려가지 않는 거죠. 도시와 성읍이 황폐해되지 않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범하는 거죠. 내가 오늘 범한 죄를 내일 또 범해도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저지르시면 하나님 안 계신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어제 범했던 죄를 똑같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안 계신가? 안 계신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대편을 생각하셔야죠. 참으시는 걸 왜 생각 못 하십니까? 견디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을 미워하실 수 없어서. 그런데 죄는 다 킵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죄는 해결해야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대표로 죽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신 거잖아요. 오늘 당장 내가 범하는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안심하시겠습니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잘 찔릴 거예요. 무덤덤한 게 더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거 죄인 것 같아 라고 찔리시면 돌이킬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무덤덤하면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뭐에 대한 약속이냐 하면 거룩한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인데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남겨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사실은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소망과 회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너머에 있는 소망과 회복 이후에 있는 최종 심판이 문제예요. 거기에 대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씨라고 번역된 단어 씨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자라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읽었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할 때의 후손,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거야 할 때 그 씨와 같은 단어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 곧 이사야서의 주제예요. 우리가 인물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사야 강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 전체를 공부할 시간은 안 되지만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했잖아요. 이사야에게 말하는 건데 이사야를 언급하지 않은 듯이 자발적으로 이사야 앞에서 그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지 않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순종하는 이사야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야가 전해야 되는 말은 엄청 어둡고 무거운 말이었지만 직접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이사야의 이야기,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을 때만큼은 하나님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척하니 알아들었다니. 세 번째,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 이후에 온전한 회복과 거룩한 씨를 약속하셨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 6장의 내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뭐라고요?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맞으니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듣고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전과 후가 바뀌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건짐받았으니까.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며 소명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